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어요.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어떤 형체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각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있다라는 영광.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말하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딴 선수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들 치면은요, 돈이 10억이 있는 사람의 영광이 있고 100억이 있는 사람,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땅에 속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돈이 10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영광이 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 이 세계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형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2절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썩을 것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영광이거든요. 자, 해와 달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우리의 육체도 없어집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왜 우리의 몸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업적을 쌓아도 결국에는 다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라져 버릴 건데 이 썩을 것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으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는다 하고
심는다라는 의미를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채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먹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도 언젠가 썩는다라는 것은 뭐 은퇴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영원토록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썩을 것이고 사업도 썩을 것이고 결혼할 것도 다 이제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먹으려고 해요. 심으려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기쁘려고 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썩을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먹고 뭐 먹으면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썩을 것을 가지고 먹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심으라고요? 하늘에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는 아버지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갖 침뱉음을 받는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거는 수치지. 멸시와 수치와 모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건을 향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 땅에서는 오히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게 십자가인데, 지금 어떤 영광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게 땅에 떨어져,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심겨진다라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을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땅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땅에 속한 것으로 땅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심으라는 것은 하늘을 심으라, 하늘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심으라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가진 거 없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가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 결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도, 자신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건 몸뚱아리 하나예요. 근데 몸뚱아리 하나,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자기의 어떤 정과 욕심,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쓴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심는다라는 거죠. 결국 심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먹는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내가 써버리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썩을 것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라. 왜? 100만 원을 어떻게 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쓸 것이냐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라 했죠. 그러나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은 수치. 예수님은 정말 수치를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신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으셨어요. 정말 힘이 없으셨어요. 뭐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다 빌라도 로마 군병 다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약한 그대로 순종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 썩어질 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영광스러운 것,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채 썩어진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처음의 시작은 아담과 같이 죄악된 몸으로 땅에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계획, 내 뜻, 내 비전, 내 꿈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잠깐 있다가 그냥 바람이 불다가 잠시 사라지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50절에요. 혈과 육은, 땅에 속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1장.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땅의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땅의 영광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땅에 속한 영광을 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기, 숨, 호흡이를 말하는. 그러니까 눈에는 보여요. 후 하고 하면은 뭐 추운 날 이렇게 겨울에 밖에서 숨을 내쉬면 이 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곧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이 전부 어느 정도로 헛되냐면 4번 반복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땅에 속한 영광은. 자, 3절에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라는 것은 땅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수고하고 업적을 쌓고 성공을 이뤄도 그것이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아무 유익을 못 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냥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땅은 그대로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해와 바람과 강물과 같아. 인생의 강물이요 전부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작은 개울물도 있고 큰 소용돌이 치는 큰 강도 있는데 전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우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다와 같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데 채우지 못해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강물이 아무리 많이 바다로 모여도 바다가 흘러넘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를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지치다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무리 구하고 보고 즐기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자,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땅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새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그러면 해 위에는 있느냐? 해 위에 있다라. 해 위에.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땅에서 해 아래라는 것은 그 땅입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세울 수 없다. 왕이 나타나고 황제가 나타나서 한번 국가를 바로 세워보려고 구부러진 민족을 바로 세워보려고 했는데 곧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경제를 개발시키고 사실 실업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구부러진 경제를 곧게 하려고 해도 사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렇게 썩어질 것을 쫓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이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벗어날 수 없는 이 테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셨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마라. 썩을 것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썩을 것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어라. 그렇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 몸뚱아리조차도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모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내기 알아요? 어릴 때, 요즘에는 기계로 하니까 모르죠. 어릴 때는 어른들이 모판에서 모를 가지고 와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모를.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거꾸로 중력을 거스려서 하늘을 향해서 심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심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내가 살지 말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심을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심을 수 있냐가 문제죠. 아무도 이 땅에서는요,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가지고 심는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먹을 것으로 보지 심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심을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은 먹는 대상으로 안 봐요. 우리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잡아먹잖아요. 막
근데 사람이요, 사람의 실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를 해 먹어요. 좀 비유적인 말이지만 대통령 자리 해서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자리를 해 먹으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단자매가 국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먹으려고 하죠. 그죠? 자격증을 따먹는데 단자매는 그렇지 않고 자격증을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자격증 따는 거야. 뭐 누구든지 따죠. 노력하면. 근데 이 자격증을 어떻게 따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자격증을 따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더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얻느냐가 심느냐 먹느냐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따기 전하고 딴 이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따기 전보다 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얻고 획득했는데 얻고 획득하기 전보다 내가 더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만 가득 채워졌어. 그러면 뭐예요? 심은 것이 아니라 잡아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재료입니다. 재료. 먹어야 될 재료가 아니고 요리해야 될 재료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모든 거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된다.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심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는다. 나는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심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심을 줄도 모르고 심을 능력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탐심을 버릴 수도 없고 스스로 내 뜻을 굽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였거든요.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너에게 이 땅에서의 썩을 것 중에서 네가 이 땅에서 너가 가진 썩을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썩을 것이 뭐냐? 내 자녀다. 그러면 그 자녀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소유 중에서 그것도 썩을 것이죠. 그 중에서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 승용차다. 내 사업체다. 그러면 그 사업체나 승용차보다도 집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썩을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심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누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을 것을 하늘에 둬라, 심어라. 하늘을 향해서 모내기를 해라. 그리고 잠시 잠깐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뭐 내가 1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되면 대박이죠. 그런데 잠시 잠깐 썩을 것을 가지고 하늘에 심어 놓으니까 뭐 영원한 것으로 내가 얻으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인생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되니까 하늘에 심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 내 뜻은 죽는다. 뭐와 함께?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니까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믿음,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인데 왜 이 가르침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확증되지 않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심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